사도행전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오늘 또 인도네시아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다가 또 치료차 한국에 오신 우리 임성규 선교사님 모셨는데, 제가 나가시기 전에 꼭 한번 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일정 중에 바쁘신 일정 중에 또 하루를 빼셔가지고 또 방문해 주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는데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서 많은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잘 들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처음에 맞이했을 때 건강을 이렇게 물으시고 했던, 이렇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수술은 잘 됐고요. 그 눈과 머리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복시 현상은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현재 정면으로 볼 때는 복시 현상은 없습니다. 근데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면 복시 현상이 좀 있어요. 아까도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리 최영식 목사님 자리에서 우리 최 목사님을 이렇게 살짝 눈만 살짝 바라봤더니 복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정면으로 이렇게 볼 때는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뭐 이유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 최 목사님이 권면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위한 아마추어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이제 부산대학 병원에서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검진을 기다리고 또 검사를 받고 모든 절차가 협진을 통해서 한 4개의 그 과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지치고 막 이러는데, 그때 입원해 있으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사실은 선교지 나가기 전에 부교육자로 14년을 사역을 하고 선교지에서 11년을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5년 사역하고 다시 또 선교지로 이제 들어갔는데, 나름대로 목사로서는 좀 전문가가 아닌가. 말씀 좀 누가 그러더라고요. 설교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설교 준비라고 그러셔가지고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설교 준비가 어려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게 설교 준비가 설교 준비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 분야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스스로 전문가 아니냐, 전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문가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뭐 대학원은
박사까지는 안 했어도 어쨌든 이제 대학원 과정까지는 제가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더 많이 공부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입원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지? 내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전문가 아니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권사님들 20년, 30년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나 이 정도면 오래 생활했는데 모태신앙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50년, 60년도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70년도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래, 나는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는 조금 나름대로 전문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질 것 같아요. 마치 저처럼. 저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겨울에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오랜 시간에 나름대로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자라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마치 저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데, 너 전문가 아니야. 너 전문가 아니야.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하나님을 위한 아마추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교는 이벤트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들이 사실은 이벤트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 되면 반드시 그냥 교회 가는,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을 때 그 부름 때문에 부름받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게 선교의 목적이고 예배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전문가처럼 뭔가가 좀 익숙해지면은 뭐가 되냐면 이벤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전문가보다 누구를 찾으시냐면 순종하는 아마추어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을, 이번에 아파서 선교 사역의 17년의 삶을 이렇게 쭉 뒤돌아보니까 내가 전문가인 척을 한 거지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도 모르는 그런 자였는데 전문가인 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전문가를 찾으시지 않는다. 정말 순종하는 아마추어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일을 하실 때 내가 교사로 몇 년, 또 집사로, 권사로 몇 년,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경력과 명예에 도취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체크하실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마추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1981년도에 나온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물어봤어요. 차 타고 가면서 우리 안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보신 적 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의 전차가 저도 몰랐는데 2020년도에 재개봉을 했더라고요. 이 불의 전차가 1942년 파리 올림픽의 배경이 되는데 여기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인물은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신 분 알아요. 이게 보면은 잠아요, 잠아. 사실은. 되게 근데 이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알고 영화를 보면은 잠이 오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가 그 당시에 80년대 아카데미 수상을 많이 받은 상입니다. 그 육상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근데 거기에 그 두 사람이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에릭 에릭 아덴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릭이라는 사람은 선교사의 아들로 말 그대로 중국에서 아버지 아들로서 선교 사역하다가 달리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친구가 100m 선수였는데 예선전에는 1위로 통과해가지고 이제는 결승전까지 국가대표로 뽑혀야 되는데 너무 잘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주일에는 달리지 않는다. 주일에는 달리지 않는다.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 야 이거 국가대표로 뽑아야 되냐 말아야 뽑아야 되냐 말아야 그렇게 하다가 왜냐하면 100m 결승전이 주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나는 400m로 종목을 바꿔서 나가는 거예요. 400m 기준은 주일날 결승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국가대표에 발탁돼서 나갑니다. 사실 이 사람에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재능 하나도 없었어요. 100m는 있었는데 400m는 참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친구는 유대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원래 사실은 이 당시만 해도 아마추어는 말 그대로 전문가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대학생들이라든지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올림픽에 나가는 그 올림픽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친구는 훈련을 받습니다. 전문가에게 100m 훈련을 받아요.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친구가 100m에서 우승을 합니다. 우승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친구를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에릭이라는 사람을 언급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400m 전문가도 아니에요.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니에요. 근데 달립니다. 400m를. 우승 금메달 땄겠습니까? 안 땄으면 제가 이런 거를 갖고 오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평소에 뭐라고 얘기하면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달릴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대요. 자기가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대요.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의 자녀로 실제로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올림픽에 참석하러 왔어요. 그리고 달린 거예요. 금메달을 땄어요. 400m.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닌 400m를 달리는데 그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전문가 아닌데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결국은 이 사람은요, 놀라운 거는 그 아브라함 사람은 금메달을 따고 그 사람은 그 영국의 스포츠 전문가가 됐어요. 해설자가 되고 진짜 말 그대로 전문가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에릭 리들은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선교지, 아버지가 사역하는 중국의 선교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결국은 그는 선교지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그는 명예를 쫓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전문가의 길을 더 갈 수도 있었어요. 후진양성이며 엘리트 코스로 갈 수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 아마추어를 자처하고 그는 다시 자기의 본연의 길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추어가 뭐죠? 여러분, 이 아마추어라는 단어가요, 라틴어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아마추어라는 뜻이.
그래서 이 아마추어를 오늘 제가 아마추어를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마추어 정신과 우리의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저의 선교의 삶 속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아마추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 뒤에 전문가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뒤에 계신 전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냥 그분 믿고 갈 때 아마추어는 그 하나님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추어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 있냐면 사랑 때문에 하는 사람이에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교사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이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자라면 하나님을 위한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예와 돈과 이런 무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인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한 아마추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와 여러분들이 하는 선교, 제가 하는 선교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그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부르심에 대한 반응,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마추어라는 뜻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 뜨거운 열정의 그 소유자. 실력은 좀 부족해도 돼요. 근데 헌신은 전문가보다 정말 뜨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교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전문가 아니어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 사역을 하거나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요. 저는 잘 못하는데요. 이거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력은 부족해도 헌신이, 우리 안에 있는 헌신이, 주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부족한 그 아마추어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일하는데 이거 뭐 가능하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해보세요.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면, 그 부르심의 반응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대한 아마추어로서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로잡힌 자가 바로 아마추어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선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목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하는 겁니다. 모든 직분은 더 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목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장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겁니다. 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이 아마추어, 왜요? 여러분들 뒤에 여전히 제 뒤에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뒤에도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주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 그 에릭 에덴이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을 더 느끼는 기쁨이 있다라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아마추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한번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여러분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제 자격이 이렇고 뭐가 이렇고 여러 가지 핑계들은 그 자격이 스스로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격 미달이어도 돼요. 그래도 순종만 하세요. 순종만 하세요. 교회에서 이거 한번 우리 해볼까요? 네, 저는 그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 여러분들이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격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예배드릴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기본을 잘 인지해야 돼요. 예배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배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드릴 때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아마추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서 제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 겁니다. 아마추어가 돼야겠다. 다시 내 삶의 선교사로서 아마추어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자격도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아마추어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밀을 것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하신다. 라는 이 강력한 놀라운 이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저의 사역의 모든 이제 사역 사진을 보여줄 건데 이 사역 사진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지만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보다도 내가 좀 더 나의 헌신이 더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생각들도 좀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자격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뒤에서 계속 미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하나님의 이 위대한 도전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밀어서 한 거지. 여러분 분명히 우리 최 목사님도 그런 거 고백을 할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금까지 밀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어떤 성도님들이 더 많이 헌신해서 있지요, 그 사람의 헌신. 그러나 우리는 다 아마추어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동요했고 밀어주시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제 선교 사역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문가였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문가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부였어요. 어부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부들이 무슨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요?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고기 잡는 데 전문 분야지 완전히 전문 분야가 다른 이것에 그들이 무슨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선언하셨고 예수님이 도왔고 예수님께서 그들 뒤에서 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뒤에서 밀어주시니까 비전문가, 자격이 없는 자들을 주님이 뒤에서 미루니까, 아마추어들을 미루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아마추어들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니까 세리들이 있어요. 세리의 전문가는 돈 세는 거지요. 근데 무슨 복음을 전해요? 그들의 무슨 언변이 있다고? 돈은 잘 세요. 근데 그 멸시받던 직업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주님이 변화시켰어요. 누가 가능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능했어요. 주님이 가능해요. 뒤에서 안다. 너희의 자격 안다. 그들 앞에서 설 자격이 없는 거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밀어주겠다. 이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제자들 자격이 없었어요. 전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또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이셨죠. 혁명과 꿈을 꾸는, 나라를 바꿔보겠다는 그런 혁명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적 지도자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이걸 가능케 합니까?
하나님, 주님이 가능케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아마추어라는 겁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아마추어를 통해 전문가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전문가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 선교 사역을 한번 볼까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17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 교회가 지금 세워진 것만 3개고요. 전체에 따지면은 건물이 3개고요. 그 다음에 건물 없는 것까지 합치면 5개. 5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괜히 우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선교사는 100개도 했다. 선교사 무슨 100개를 목회를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보고입니다. 잘못된 전달입니다. 왜냐하면 목회는요,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현지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사역자를 훈련시키면서 하는 거는 30년 동안에 10개 해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목회를 하면. 그냥 교회는 건축할 수 있죠. 교회는 건축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교회를 건축하는 건 쉬운데, 현지에서 현지인들을 목회하고 목회자를 훈련시키고, 이거는 제가 해보니까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속 밀어주고, 낙심할 때 저를 밀어주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하고 사진 찍은 거, 또 저기 우리 청정원 집사님도 계신데, 많은 분들이, 저런 분들이 와서 전문가 같은데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 같은데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우리 사역자들 훈련하는 거예요. 최근에 3년 동안 사역자와 사역자 부인들하고 지금 말씀 사역, 이걸 엄청나게 제가 지금 많이 강조해요. 지난번에서는 교회 사역을 많이 강조했지만 지금은 말씀 가르치는 사역에 더 집중하면서 더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이 3개, 5개 교회를 우리 현지 목사들이 말씀 훈련을 잘 받아서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까?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여기에 제가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세워가면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현지 목회자들에게 더 많이 지금 집중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쉬지 마라. 월요일마다 목사들 쉬는 날 아니다. 너네들 매일 쉬는데 왜 한국은 목사님들이 이제 일하는 사역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월요일 날 쉬시는데, 인도네시아도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인도네시아 보면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는데 맨날 월요일 날은 잘 쉬어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는 월요일 날 쉬지 말고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쉬는 날은 니네가 알아서 해. 이틀을 쉬든 3일을 쉬든 알아서 해. 대신에 월요일 날 말씀 공부하고 한 주간 동안은 말씀 계속 준비해서 주일날 설교할 때 제대로 말씀을 증거해라.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 되면요, 우리 그룹방에 설교 PPT가 무조건 올라와야 돼요. 안 올라오면 제가 뭐 때리진 않지만 경고합니다. 그 PPT 왜 안 올렸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PPT가 올라와서 제가 처음에는 확인을 많이 하고 피드백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설교 훈련도 이렇게 시키고 말씀, 그 다음에 평일에는 요즘에 이제 이번 연도에 들어와서는 평일에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창세기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들이 평일에 수요일 날 배워서 다른 날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어떤 친구들은 금요일 날, 어떤 친구들은 뭐 목요일 날, 이렇게 다시 성도들, 원하시는 성도들한테 지금 창세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실 우리가 보니까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처럼 이게 개관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유, 너무 힘들어 가지고 개관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일단 저희는 그냥 창세기부터 하고 또 신약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르치는 제가 지칩니다. 재미가 없어요. 좀 새로운 거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목회자 수련회를 합니다. 연말 연초에 1박 2일 힘들지만 제가 호텔에서 전부 다 지어줍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자고 별거 하는 거 없어요. 그냥 그날은 그냥 뭐 기도하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밥 먹고 이렇게 잘 놀고 마지막에 한 번만 그 자기 전에 1년의 전체적인 제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 올해 우리는 무엇에 하나의 타겟을 가지고 가겠다. 그게 뭐였냐면 연초에 평신도 성경 공부입니다. 인도네시아 이런 거 잘 안 해요. 큰 교회들도 잘 안 해요. 근데 저 한국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해야죠.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했어요. 그러고 나서 3월 달까지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저는 다양한 걸 많이 하지 않아요. 1년에 딱 하나의 목표. 이번에 어느 교회는 주일학교가 약하면 주일학교에 집중을 해서 주일학교만 발전시켜. 그래서 그 교회는 주일학교만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사진에 나올 겁니다. 네, 바로 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오셨죠? 오복교회 오셔서 오물 파다가 실패했죠? 지금도 안 나와요. 오물이 포기했어요. 제가 7.8kg 6번 우리가 시도를 해봤는데 안 나와요. 대신에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옆에 땅이 이렇게 쑥 내려간 데 있었잖아요. 거기를 조금 그 평지로 지금 옆에 요 사진들이 보면 나무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땅을 평지로 더 넓혔어요. 우리가 거의 한 3m를 넓혔어요. 이게 화물차로 그 20트럭이 들어갔어요. 요거 막는데 3m 막는 데만 해도 그 20트럭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평탄 작업해서 유치원이 개원이 됐고 주일학교 애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팀들이 그때 그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단기 선교가 왔을 때 그때는 주일학교 애들이 사실은 저녁에 예배 드릴 때는 주변 아이들이 초대돼서 많이 왔는데 사실 우리 주일학교회가 그때는 한 10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유치원도 지금 개원이 돼서 이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유치원 교사입니까? 전문가입니까? 제가 공사하는 저런 거 공사하는 전문가입니까? 저 목사예요. 말씀 가르치는 목사인데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에요. 때로는 제가 목공처럼 막 모두 뭐 이거 뭐야 저런 거 뭐 만들 때 도구로 막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선교지에 제가 전문가적인 게 딱 제가 말 그대로 저의 전공은 신학인데 전공 아닌 것들을 참 많이 해요. 선교지는 잡다한 것들을 많이 해요. 실패도 많이 해요. 우물 파는 거 제가 무슨 뭐 요셉입니까? 우물 파기. 근데 하나님께서 요 교회만 빼고는 우물을 다 파게 하셨어요. 요 교회만 빼고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물 파는 사역도 하지요. 화장실 공사하는 것도 하지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냥 하면은 그냥 해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문가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이디어만 줘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하고 이제 뭐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저기 있는 교사들이 유치원 전문 교사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온누리 교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3일 동안 집체 교육 받고 유치원 교사 시작하는 거예요. 몬테소리 교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어. 우리 사역자들 신학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없어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없는데 가르쳐요, 말씀을. 왜요? 전문가 아니어도 아마추어여도 왜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자격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요, 유치원 졸업식도 매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거 최근에 6월 달에 했던 유치원 졸업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사진은 우리 시티블레싱 교회 학생들 중심으로 수련회를 한번 했어요. 1회 수련회를 한번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정글에 있는 아이들을 도시로 불렀어요. 일본의 그 도시에 있는 교회로 불렀어요. 불러서 각 교회들마다 불러서 아이들이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고 또 게임하고 이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와,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옛날에요. 제가 지금 한국 교회는 수련회 가자 그러면 에이, 안 가요. 야, 수련회 가자 제발. 막 목사들이 막 가자 막 이렇게 막 과자 사주고 막 뭐 이렇게 달래가면서 수련회 데리고 가는데, 저기는 달래지도 않아요. 회비도 받았어요. 우리가 5,000원씩 회비 받아 다 내고 막 한 번 이번에 끝나고 나서 1년 더 언제 또 하냐고. 1년에 2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하자. 12월 달 하자. 방학하면 하자. 그래서 우리가 바꿔서 1년에 2번 하기로. 저렇게 하려면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도 피곤하고 돈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학생들이 원하고 영혼들이 지금 기뻐하니까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아마추어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선교 직업에 대해서 제가 저 때 그 세미나를 하고 우리 사역자들 보러, 저도 한 파트 맡고 우리 사역자들 보러 다 한 파트씩 맡아가지고 연합수련회처럼 그냥 분위기를 그렇게 했어요. 뭐 바라기는 뭐 함께 지어가는 교회가 한번 12월 달에 다 같이 오면, 같이 그냥 수련회를 같이 해보면 또 좋겠죠. 예, 불가능한 거 압니다. 예, 그러나 또 압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성탄절 전후에 한번 하자. 네, 어쨌든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뿌듯했습니다. 사역하면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이 연합수련회,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이 수련회,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제가 마치 예전에 중학교 때 우리 최 목사님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수련회에서 기도했던 것, 그런 경험들, 그런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밥 먹고 뭐 5,000원 주고 무슨 그 밥을 먹고 선물까지 받아가겠습니다. 제가 선물까지 다 줬어요. 다음에 또 오라고. 네,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홍수가 났지요. 비가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9개월 동안 비가 오는데요. 비가 홍수가 나가지고 멈췄어요. 그래서 다시 보수공사를 하려고 딱 하려고 그러면 비가 또 와. 자재가 못 들어와가지고요. 9개월 동안 공사가 미뤄졌어요. 지금 끝났습니다. 저기 하나는 유치원. 지난번에 와 보셨죠? 오신 분들은 아는데, 지금 위에 있는 사진이 유치원 건물입니다. 유치원에 비가 계속 들어오니까, 제가 저기 하루 뭐 1, 2년 전부터 그런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비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고민을 전에는 대안이 없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블록을 짰습니다. 그냥 건물 주변에 저렇게 사각형으로 저렇게 블록을 짰어요. 물이 다시는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고 진입로를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이게 계단처럼 이렇게 내려가게 완전히 블록을 짠 다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비가 한번 왔다는데 비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제 사진은, 교회가 자꾸 막 물이 잠기니까, 교회 안에까지 크게 들어온 건 아닌데 밑에까지 달랑달랑하니까 밑에 나무나 이런 데서 이게 습해가지고, 밑에 교회도 이렇게 밑에 내가 열어보니까 나무 베니야판을 하나 깔아놨는데 베니야판이 곰팡이가 싹 쓸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밑에까지는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것도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저기도 똑같이 교회 건물 옆쪽으로 지금 완전히 지금 디귿자로 지금 물이 안 들어오게 원천 봉쇄를 했는데, 이제 큰 비가 와봐야 알겠죠. 어디까지 들어올지.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 안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제가 전문가인가요? 공사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청년 때 노가다도 안 해봤어요. 저런 거 몰라요. 선교지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비전문가인데, 완전히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도 아니죠. 저건 그냥 완전히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열정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선교사 말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다 합니다.
선교지가 그래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제가 보기에 선교와 예배와 봉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어디 가나 다 하죠. 여러분도 그 마음이 있으면 선교사 될 수 있어요. 네. 왜 갑자기 가방을 보였냐고요? 이거 제 아내가 만든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정글 아이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도시에 우리가 좀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뭔가 우리가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직업이 없어요. 여성들이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 앱으로 거의 한 5개월 전인가 제가 찾아가지고 미싱 배우는 데를 찾아가 당신 미싱 좀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 선교사 별거 다 하죠. 현지가 가지고 미싱을 배우게 한 다음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미싱 배우고 나서 옷 한 벌을 자기가 만들고 최근에 가방을 유튜브 보고 혼자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거 아마추어다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립을 위한 여성들의 직업 창출을 위해서 왜냐면 미싱 하나만 사면은 집에서 이런 거 배우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든 거야. 기술학교 별거 있냐? 하자. 일단은 우리부터 시작하자. 이런 마음들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아마추어. 하나님을 위한 아마추어는 뭐에 반응한다?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5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이게 아마 옛날 성경 읽은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하였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정글교회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한 주에 한 장씩. 사실은 원래는 이번 주는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근데 사도행전 5장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13절이. 5장 1절에서 12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들의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 징계를 내렸는데 갑자기 그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12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이 갑자기 나오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치 전도 대상자들, 우리도 그 공동체에 들어갈까 말까, 너무 좋은데 들어갈까 말까 고민한 사람들, 또 주변에서 많이 그들을 봤던 유대인들, 그들을 다른 사람들로 표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감히 누구와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하였으나 상종하지 못했대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상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혹시 상종하지 않는 사람 칭찬합니까? 저주합니까? 뒷담화합니까? 어때요? 상종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칭찬해요? 상종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쟤네 저게 아니야. 우리 뒷말 하잖아요. 저 상종하지 못할 놈. 그러면서 그들의 부정적인 거 막 얘기해 주잖아요. 저기 갔더니 쟤는 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맨날 이래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게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아마추어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종 안 해도 돼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보고 상종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들이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욕하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상종하지 못하였으나 어떻다고요? 백성이 그들을 칭송하더라. 뭐 때문에 그들을 칭송해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 무리에 들어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구별됐어요. 그들이 보기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구별됐어요. 그들을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들처럼 행동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신들의 가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마치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11조하고 하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제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제가 목사라 그러면 그래요. 11조 왜 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해가 안 가요. 11조 하면 자기네는 저축하면서 하는데 저축하면서 살아가도 힘든데 그들은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또 뭣도 하고 하는데 어때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뒤에 받쳐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뒤에 받쳐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바로 아마추어, 하나님을 위한 아마추어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 상종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욕먹지 마시고 그들이 도리어 우리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바꿔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상종하나 그들이 칭찬하지 않더라.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이거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상종받지 못해도 도리어 그들이 우리를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아마추어. 하나님을 위한 아마추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 예배는 이벤트가 아닌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전문가보다 순종하는 아마추어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이벤트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전문가보다 순종하는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